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축복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관심 없던 나라였던 우크라이나, 스탄 국가들의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요즘 글로벌 시대라 한 나라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전쟁이 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유보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들로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샬롬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하면 왠지 옛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였으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나라일 거 생각하지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통 울트라 옥소독스 철치,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서 갈라지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으로 개신교회가 있는 거고 로마가 나누어지면서 동쪽에 그래서 옆으로 동방교회가 이제 계속 되어졌고 그 동방교회에서 러시아로 올라간 게 러시아 정교회고 그리스에 남아있던 게 그리스 정교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게 콥틱 교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뭐 저쪽은 막연하게 공산주의 국가겠거니 자기네들끼리 공산주의 나라끼리 싸우겠거니가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거의 90%가 정교회거나 개신교회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 형제의 국가이죠. 아무튼 코미디언 하시다가 6개월 만에 대통령 된 분 때문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정치가 중요합니다. 그냥 뭐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런 식으로 외교가 되는 게 아닌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형제 국가처럼 그리스도인 형제도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피난 행렬을 보면서 그 군인들이 아빠와 헤어지는 그 장면 사진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안 되는 일인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곧 있으면 3월 며칠입니까? 대선이 3월 10에 좋은 지도자 하나님 선택하신 지도자가 잘 뽑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 꼬마이가 전쟁 나간 아빠하고 울면서 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생이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 전쟁 무슨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할지 될 텐데 전쟁이 무슨 월게임 하는 것처럼 뭐 텔레비전으로 골프전 때 막 월게임 하는 것처럼 방송에 하니까 그런 줄 알지만 반드시 전쟁은 누군가의 죽음을 일으키는 결과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올 텐데요.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만 아마도 예상하기로 우크라이나만 아니고 남쪽으로 흑해까지 계속 그 벨트를 이어서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2,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뚫고 예배당에 오신 그리고 집에서 동일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 격리도 안 한다면서요? 확진자 동거인도 격리 안 한대요. 그래서 이게 많이 그 독성이 약해졌다고 정부도 판단하는 것도 싶고요. 아무튼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고 오늘도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길고 긴 출애굽기를 마치려고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주만 더 하게 되면 정리하면 출애굽기 끝나게 될 텐데 우리 지금 정리를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앞에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야기는 19장부터 24장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을 위한 예비적인 단계라고 봐도 무방해요. 탈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결혼식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결혼 생활이 뭐예요? 결혼식이 결혼 생활이 아니고 지지고 볶고 그죠? 일상에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아니 내가 밥 하려고 결혼했나? 밥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물론 여성분들만 밥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때로는 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 말고 이럴 때 좀 아멘도 하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같이 밥 해 먹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결혼 생활이지. 여러분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뭐가 내 안에 특별한 뭐가 생기고 막 드라마틱한 일이고 막 사도 바울처럼 3층천은 못 가더라도 2층천은 갔다 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게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꾸준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우리 예배의 순서대로 방법에 따라 하나님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 게 잘하는 건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특별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간증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아우, 저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나도 저런 은혜를 받고 싶으면 좋겠다. 그 은혜 받은 때는 잠깐이고요, 한 몇십 년 고생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평상시에 하나님 순적한 은혜를 만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자꾸 드라마틱한 인생 살려고 그러고 드라마틱한 종교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것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떤 거 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렇게 나 기억하지 말고 나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성전에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무튼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25장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도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의 순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장해 설명해 주시기도 했죠. 그죠? 결혼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그냥 뭐 결혼했으니까 잘 살겠지. 그러는 사람들은 초반기에 많이 싸우더라고요. 저도 결혼해서 초창기에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는 말은 못하겠어요. 네. 아무튼 뭐 얼마나 제 군의적인지 참 누가 결혼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가르쳐 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누가 그런 게 뭐 가르쳐 줬나? 뭐 결혼하면 그냥 사는가 보다 했지. 그런 제 아내가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십계명과 그 십계명을 확장한 이야기는 뭐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 맺고 살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이거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거야. 뭐 그런 게 뭐예요?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저 가난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어떻게 이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살아갈까? 그것이 어떻게 예배 드릴까? 어떻게 성막을 만들까?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31장에 지나가고 32장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리 출애굽기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금은송아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만 없었으면 참 순적하게 갈 수 있었을 법한데 금송아지 사건은 그냥 어디 가서 절집 가서 혹은 점 보러 가서 요새 점 본다는 사람 참 요새 아주 점이 온 나라에 점 말고 그냥 어디 점집 가서 점 보고 사주팔자 인터넷으로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아이고 나는 금송아지 사건 보니까 내가 예전에 그거 저 인터넷에서 사주팔자 보고 내가 아주 괴로워서 물어봤는데 나도 저렇게 벌 받는 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금송아지 사건 물론 그런 것도 하면 곤란해.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고 그거는 하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니까 사주팔자 자꾸 보지 마세요. 여러분 운명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운명은 없어요.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운명을 알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하도 궁금하시고 더 이상 내가 못 기다리겠다. 내가 어떻게 될 궁금하다.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무튼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뭐라 그랬죠? 근본적으로 금송아지 사건에 뭐가 문제다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출애굽한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대한 부정이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근본적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자 이 말이야. 여호와 당신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해버린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하셨지만 다시금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모세 중보기도 때문은 도구적인 수단이고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텐데 다시금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을 사람은 죽게 된 사람도 있지만 다시금 은혜로 구원하시겠고, 처음에는 같이 안 가시겠다고 그러시다가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죠? 그런 다음에 35장부터 34장 35장에 이제 다시금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자기가 화난다고 깨트려봤던 십계명은 뭐예요? 다시 쓰죠. 40일 동안 40주야를 거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직접 써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생이 그래. 그 예전에 그 우한 가족인가 무슨 뭐 송강호가 조폭 두목인데 조폭 2인자인데 기러기 아빠야. 그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송강호가 조폭 오달수하고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에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조폭이 2인자쯤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도 못하고 건달도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상태이니까 그런 영화인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기러기 아빠야. 건달짓 해갖고 이제 자녀들 유학비 되고 그러는 거죠. 아빠의 비애 느껴지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뭐 인생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거의 끝에쯤에 자기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건달이 라면 끓여 먹고 자기 혼자서 아무도 없고 라면 끓여 먹고 있다가 가족들 사진 보고 막 울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 승진이라고 화가 났더니 라면 먹던 상을 착 차버리고 그래 거실이 완전히 더러워졌겠죠. 근데 더 특이한 건 뭐였냐면, 제가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건 그걸 지가 또 가서 닦아요. 어떡하냐고. 예? 그래서 다 그 인생이 사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거 치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고. 사람 인생이 저렇지 그러시더라고. 난 그 한 장면 때문에 그 영화 기억이 남아요. 아무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막 던져버렸잖아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거예요. 집어 던진 건. 모세의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지가 써야지 뭐. 40일 동안 뭐 했겠나? 그 돌로 팔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히브리 글자 안 써봤죠? 어떻게 써봤겠어요? 히브리 글자 본 적도 많이 없을 때 히브리 글자 하나 쓰려면 되게 힘들거든. 거기다 졸로 파가 조각해갖고 하려니까 얼마, 그러니까 40일 걸렸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여호와 이렇게 하고 길게 40일 동안 말했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금 십계명을 다시금 받아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언약 관계가 다시금 뭐 했다는 거지? 회복됐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자, 이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 하셨다고 그랬죠. 두 가지. 뭐부터 하라 그랬지?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몇 주 전에 이야기하는 거를. 뭘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 질문할 걸 해야지 뭐. 세상에. 어제 저녁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지 말요. 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 의미 다시 설명하자. 두 번째는 뭐 하자 그래? 다시 성막을 지어라. 그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사람들 집에 가서 다 어떻게 해요? 홍색 실 있는 사람은 뭐 실을 뺏어 갖고 오기도 하고 자기 예물들을 다 갖고 오고,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래서 그 다 성막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지난주까지 이야기고, 그 이후로 그 가져온 자원하여 섬겨 가져온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장 7장부터 그 만드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 읽진 않겠지만 거기 여러분 성경이 문단이 나눠져 있는 성경이 대부분일 테니까 37장 1절에는 뭐를 만들다고 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만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37장 1절부터 9절까지 언약궤 만들었고, 10절부터는 제물이 아니고 떡상을 만들, 그 상도 만들었고요. 17절에는 금으로 만든 등잔대도 만들고요. 25절에 분향단도 만들고요. 38장에 번제단 만들고요. 그리고 38장 8절에 뭐 만들죠? 노뚜멍, 물뚜멍 그런 거 만들었고, 9절부터는 성막에 울타리 있잖아요. 성막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천으로, 세마포 천으로 만든 울타리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38장 21절에 보면 그 증거망으로 위하여 어떻게 사람들이 헌금했는지 혹은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자, 그런 다음에 39장 1절부터는 뭐 만들죠? 제사장의 옷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사장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얻는 옷에 대해서 강조하고 옷을 강조한다고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가지 못해요. 인간 제사장은. 그죠? 대신 뭐 했기 때문에? 옷 입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제사장이 무슨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뭘로 만들어라, 여기에 성류와 방울을 만들어라, 편리하게 다 써있는 여기가 하나하나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지 스스로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고. 자, 그래서 어찌됐든 39장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고 39장 8절에 여기 흉패에 단다 그랬잖아요. 가슴에 그거 만드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39장 22절에 이제 다른 제사장,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들의 옷을 있잖아요. 그 제사장 이야기를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까지 이야기고, 우리가 읽었던 32장 42절에는 이제 그 마지막 보고, 마지막 기록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숨차게 이렇게 이야기했나? 이 흐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으실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만 만나시거나 영적인 상태로 만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물리성, 즉 물질성을 가진 사람과 교제할 때는 공간을 통해서 만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성막이 중요하고 성막이 가치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 고리타분하다 하지 말고 우리 옛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은, 변할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면 누가 부인하겠습니까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게 다 있노? 아니 뭐 자기 신앙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지. 내 마음속에 나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뭐 신앙, 공동체, 교회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와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화될 수 없고 파편화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한 명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느낀 자기의 착각일 뿐이지 그것은 신앙생활 자체일 수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아담, 그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참 안 좋은 게 하나 있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된다라고 적용하면 너무 잘못 적용하는 이야기고, 모두 다가 비혼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이루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사람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성화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교제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들은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오늘 우리 32절부터 42절에는 숨이 차도록 읽었던 무슨 기구들 뭐를 어떻게 만들었다 이러한 기록들이 아주 자세히 아주 긴 필체로 긴 호흡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언약교회 할 때 저 헌금하면 누가, 저 주보 경필 때는 누가, 그거 하나님께 다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보이는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김교신이나 우쭈무라 간조나 무교회주의자들의 자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참 말씀 묵상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적용할 게 뭐 있냐? 아이고, 모세에게 누가 뭘 갖고 왔다, 어떻게 만들었다, 이거 뭐 그렇게 길게 쓰나? 성막 완공됐음 한마디면 끝날 걸. 하나님이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 영감된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뭐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가 볼 때 의미 없어 보이는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누가 몇 명이 갔고, 누가 몇 명이 돌아왔고, 누가 무엇을 헌신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뭐 필요했어? 그냥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음. 하나님의 은혜였음. 아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구체적이에요. 누가 이거 바쳤지? 누가 이렇게 헌신했지? 누가 돌아왔지? 왜 돌아왔다가 표현했을까요? 뭐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아수르 바벨론 자기 고향 아니니까 돌아왔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쉬울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이유 때문에 어디 갔냐면 천조국에 간 거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거기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겠다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눌러 살까 생각해요? 안 가봐서 모르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영주권 받으려고, 시민권 받으려고 막 그러잖아요.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거든요. 암만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러분요, 바벨론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과 좀 달라요. 아수르 사람들 코 깨갖고 가고 막 그냥 반석에 애들 맺히고 막 잔인한 민족이고 호전적인 민족 그러거든요. 고대이긴 하지만,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좀 그렇긴 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안 그래. 세금 잘 내고 반란 안 일으키고. 여러분 당시 아마 EBS 같은 데 보면요, 바벨론의 비밀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당시에 바벨론 얼마나 화려했는지, 어떻게 그 중동 사막 같은 광야 한가운데에 물의 도시를 만들고 꽃이 피는 정원을 만들고 했는지 기가 막힌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어떤 느낌이냐면,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맨날 그냥 천막에서 그냥 양이나 키우고 영수 조시나 짜고 그렇게 살다가 가보니까 끌려오긴 끌려왔는데 끌려온 건지. 더군다나 거기에서, 그런 바벨론에서 몇 년 살아요? 70년 살았다고. 70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2대 혹은 3대가 그 안에서 터잡고 살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러분, 돌아올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저 같으면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고. 그런데 다 때려치고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가자! 다 이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이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랬을 때에 수르바벨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 돌아오잖아요. 그 명단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꾸 교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영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고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이렇게 생겼지, 누가 이렇게 했지, 누가 이렇게 가져왔지, 누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저 허허벌판 다 폐허가 된 그 완전히 초토화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지를 기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이 사랑하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그 하나하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실 뿐 아니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간증할 게 참 많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좋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보통 교육 전도사님보다도 훨씬 더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같이 지내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제가 어떨 때는 초일 같은 데 가 있으면 교회에 내가 사무원이 아닌가 싶을 정도 저를 그렇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얄밉기도 해.
조류사님들 자기가 할 일을 꼭 나 시켰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 교회 플랜카드 하나 붙이는 거,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잘하는 게 뭐냐? 제가 주 전공이 교회에서 잘했던 사역이 뭐냐면 청소요. 그렇게 생겼어요? 안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저는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이 저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뭘 좋아하냐? 설교를 잘해서 좋아. 물론 설교도 제가 잘했거든요. 뭐 확인할 수 없으니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요, 부교육자 때 다른 부교육자들 설교를 안 시키고 저한테 막 시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느 날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놀라고 막 이래요.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그때 강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뒤에서 막 광채가 빛나요. 뭐 남의 일이니까 뭐 그랬는가 보다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맨날 아우라가 빛나고 뭐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일은 뭐 드물고, 저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청소를 제가 잘했거든요. 시키지 않아도 교회 주차장에 뭐 흙먼지가 있고 뭐 휴지가 있으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저는요, 소재하러 가는 거예요. 소재, 이런 올드한 단어를 쓰다니.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청소하러. 다 청소하고요. 물론 청소하신 집사님들이 이렇게 당번으로 하지만 예배당에 올라가서 또 뭐 흘리고 있는 휴지 있나 다 청소하고요. 맨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예배당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싫고, 물론 하나님이 예배당에 뭐 맨날 임재하신다, 신학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뭐 맨날 임재하시는가? 뭐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당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그게 싫은 거야. 예배당에 제가 모교에 물이 막 들어왔을 때 그 간증 많이 했죠? 어떻게 내 살아가는 모교회 예배당에 물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도 다 짜내고 청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보세요. 32절, 42절의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기대하신 일이 들어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냥 그렇게 했는가 보다. 아마도 집사님들, 원사님들 이 본문은 벌써 패스하고 레위기 쪽으로 넘어갔을 거야, 아마. 출애굽기 30몇 금송아지 사건 정도 읽다가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반복이다. 그래서 레위기로 갔다가 레위기도 비슷하다. 민수기로 갔다 조금 읽다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있다. 너 그렇게 했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기억할게. 상 주고 싶어. 잘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이, 그 어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3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보니까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26절에도, 39장 26절에도, 29절에도, 31절에도 계속 반복돼요. 사실 그 앞에도 되게 많거든요. 뭘 반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해야 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꼭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는 하나님의 일이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다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순종을 할 때 참 우리 한국 교인들은 참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똑똑하셔갖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시라는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여러분요, 순종은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적인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나에게 이익이 될까? 그렇지 않을까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라고 이런 얘기 제일 싫어하죠, 여자분들은. 군대 간 얘기, 싫어하는 얘기가 세 개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얘기 세 가지. 첫 번째 군대 얘기, 두 번째 축구 얘기, 세 번째는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근데 좀 해볼게요. 제가 훈련소에서 뭘 시키냐면, 정말 그게 너무 괴로웠던 게, 뭐 육체적으로 괴로운 게 아니고요. 저하고 쫄병 몇몇하고 해서 요만큼에서 이렇게 자기가 눈짓으로 요만큼을 파라는 거예요. 사람 높이만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팠죠. 삽 하나 갖고 파는 거 쫄병 때 힘들고 고참들은요, 삽 하나만 갖고 산을 옮길 만한 사람들 능력들이 있거든요. 근데 쫄병들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힘들게 팠어요. 그래서 팠다고 이제 보고를 드렸죠. 근데 뭐 시키는 줄 아세요? 다시 맺고. 세상에. 메꾸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죠. 화가 부글부글 저거 들이받아 타령을 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뭐 시켰는지 다시 일어나자마자 또 파. 어떻게 알았대? 또 파래. 그리고 그 저녁에,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뭐 하래? 메꾸래. 이거를 시키더라니까요. 쫄병들한테, 신병들한테. 세상에, 야, 내가 사리가 느껴. 사리.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상에. 그런데요, 보니까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복종훈련. 상관에 대한 복종훈련이더라고요. 그거를 고참 돼야 알았어. 쫄병 때는 몰라요. 무슨 이야기냐. 오늘 32절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그럼 실을 꼭 빼야 돼? 홍색, 자색, 청색, 홍색, 자색 실과 가는 게 꼰 배실로. 그걸로 꼭 해야 돼? 좀 더 좋은 재료 없을까? 내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한 목적적 생각, 합리성 등은 배제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때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판단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아. 자꾸 판단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번 상기시켜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사중적 강조거든요. 너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그 이삭,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이삭이.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 독자를 바치라고. 신학교에 바치라는 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각을 떠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고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저 같으면요, 그냥 일어날까 말까 고민을 일찍 일어나가지요. 살 길을 걸어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죠. 잡으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도 깜짝 놀라갖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다치게 하지 말으라고. 야, 양은 내가 줄게. 보니까 양이 양이 음매는 아니고 양이 또 준비되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여러분요, 아브라함은 내가 왜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쳐?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면 내가 혹시 몰라. 하나님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 이스마엘 아니라고 그랬고 이삭이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바쳐?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바치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32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판단 중지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가시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대요? 한 글자, 다. 신앙생활에 침체를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앙에 강단이 없어요. 순교자의 신앙, 일사가구의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앙 선조들의 목사님들의 신앙을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사가구의 신앙이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신앙. 요즘 그런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옆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한 글자가 빠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고 한 글자 뭐가 있다고요? 다.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 32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42절 4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합리성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의 자세여야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3절 말씀 보십니다. 이제 마치면서 4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요, 이거를 조건으로 읽지 마십시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하고 조건과 수단의 차이에 대해서 한 30분 이야기했는데, 자,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니까 복 받았지. 이렇게 읽는 게 조건으로 읽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본래 복 주시기로 작정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신 줄 아세요? 네가 뭐가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원래 의미가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발음 좋잖아요?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라고. 우리가 복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자꾸 뭘 해서 복 받아야지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뭐가 된 거야?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복덩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자체가 복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하나 축복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과 왜 성막을 짓자고 하십니까? 다시 근원적인 질문으로,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되어 복덩어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고, 우상이 주는 잠깐의 위로와 우상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잠깐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역사를 마치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 했으므로 복 주세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 자체가 복이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언약 백성 삼아주신 것이 복이지 라고 그렇게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에는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인데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맡겨주실 때마다 그 일을 다 행한 후에 해야 할 말, 그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뭐라고요?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본래 어떤 관계라고요? 종과, 하나님 종이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고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하지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버지와 자녀로 설명하기도 하지요.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고 선생과 제자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은유와 비유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양하게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어떻게 가야 되지 옳은가?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안 배웠어요?
했잖아 옛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분위기가 올드하다. 속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데 자녀래. 그리고 조금 지나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래. 나는 양이래. 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요. 조금 가다 보니까 선생과 제자 조금 부담되네. 뭘 또 공부하라고 그러나. 신랑과 신부 그냥 20대 30대긴 좋겠죠. 우리 신랑 우리 하나 신랑.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뭐라고? 무익한 종이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행할 수밖에 없고 행해야 되는 종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17장이에요. 원래 종들이니까 할 일 한 건데 무슨 축복을 하고 무슨 선물을 주니?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그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 종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진 비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맡겨주신 모든 역사를 마치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말이라도 마음에 품기를 누가복음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지, 할 일 한 것뿐인데 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줄 믿어요.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하나님의 영광선 특권을 주실 줄 뿐 아니라 네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더 큰 권세와 축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멱살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축복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축복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을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할 일 한 것뿐인데 뭘 라고 말하는 진짜 영적으로 쿨한 시원스럽게 말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